예, 앞에 서막을 잘 올려주셔가지고 얘기를 잘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하는 이유는, 구약을 보는 이유는 이제 처음부터 말씀했지만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그 축복하시고 했던 그것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했던 말이, 그것이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다가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전한 복이 된 거니까, 우리 이 왕들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머물 수 없고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가 하는 그 필연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어디쯤 가고 있는지,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나라가 이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쭉 이어서 내려오는데, 이제 북왕국에서 전까지 이제 아합 왕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므리의 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쿠데타로부터 시작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여기까지가 이제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예후에 의해서 또 이제 왕조가 이어집니다. 보통 이제 2대 3대, 북왕조는 2대 3대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왕을 죽이고 이래서 이제 왕조가 바뀌고 하는데, 오므리 왕조가 4명이 왕이 됐지만은 아시아와 요람은 그 형제입니다. 아시아가 2년 만에 일찍 죽고 이제 요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3대가 이어졌죠. 근데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이 예후 왕조는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 그 4대가 이어간 이제 가장 긴 왕조입니다. 이 아합 시대, 아합이 이제 통치한 기간이 22년인데 꽤 길게 통치했는데, 그때 이제 남왕국에는 여호사밧이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25년을 통치를 했고,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고 나서 계속 싸우다가 이 두 왕인 때 친하게 됐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친하게 됐는데, 아합은 열왕기서의 평가에 의하면은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치적으로는 외교도 잘했고 국방도 잘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괜찮았고, 이 종교 문제를 떠나면은 제일 오히려 높이 평가될 왕인데, 열왕기서에서는 이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 시기에 남왕국 유다와 사이가 좋아져 가지고 여호사밧과 아합은 이제 사돈을 맺었죠.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이제 여호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돈 관계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남북 왕조가 좀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 알아놓고 뒤에 가서 이제 그렇게 알아놔야 설명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해놓고, 지금 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제 척박한 땅들이고, 그래서 이 남북 왕국이 통일돼 있을 때는 주변에 다 조공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나눠지고 나서 이제 힘이 비등비등해지니까 조공바치던 걸 포기하고, 조공을 받다가 못 받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다도 세력이 약해지겠죠. 남의 돈을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이제 안 받으니까 경제도 약해지고, 이렇게 돼서 이 당시에 이제 점점 강해진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이 북왕국을 계속 침입하며 이제 괴롭혔던 이제 이런 시기가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노트에 보면 오늘 8, 9, 10장을 알기 위해서 얘기를 소환해서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면은 그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19장 이제 엘리야가 활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과 또 이세벨 왕비가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를 일으키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가나안 문화를 재건하려고 하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 아합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고군분투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 승리한 후에도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왕이 정신 차리든지 뭐 나라가 뒤집히든지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걸 보고 절망하고 도망을 가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이세벨이 다 죽이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남겨진 7천이 있다 하는 대답과 함께 열왕기상 19장 15절에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엘리사에게 세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이란 나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니고 옆에 있는 아람 나라에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을 했는데 하사엘도 왕족이 아니고 그 장군 신하였고, 예후도 장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 쿠데타가 일어날 것을 예견을 한 것이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열왕기상 19장 예언했던 게 이제 오늘 열왕기하 8장, 9장, 10장에 나옵니다. 8장 뒷부분, 8장 뒷부분에는 하사엘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엘리사가 이제 벤하닷 왕이 그때 이제 벤하닷 왕이 병이 들어서 엘리사에게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고 갔는데 엘리사 대답하기를 이제 낫지만은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 하사엘을 만나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서 하사엘은 이제 벤하닷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8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장 10장이 예후 왕에 대한 이야기가 9장 10장에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람으로 가라. 거기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왕은 이 예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예후는 어떤 사람인가? 예후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건 이제 끝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세운 왕이고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9장 끝에 가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왕을 좋게 보셔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은 그래도 4대까지 왕이 될 것이다. 북왕국에서는 4대까지 내려간 왕이 없습니다. 계속 쿠데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중에서는 기릴 만한 왕이죠. 또 그 직전의 왕조가 아합 왕,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 했는데 기름 붓는 것은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근데 예후의 사명이 뭔가? 예후의 사명이 9장 7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것이 이제 예후의 사명이었습니다. 기름 부으면서 너는 이런 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아합의 집을 치는 것. 아합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전국적으로 여호와를 섬긴 자들을 다 숙청하고 바알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아합을 치고 또 아합의 우상 숭배, 탐심에 힘입어서 활개를 쳤던 이세벨에게 그 피를 갚으라 하는 사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왕의 사명은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0장 이 두 장이 예후에 관한 이야기인데 통틀어서 아합을 심판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28년 통치한 이야기 중에서 다 그 아합 일가를 심판한 이야기. 그리고 또 조금 나오는 것이 이제 그렇게 힘을 쏟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아람 왕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이 하사엘 왕에게 밀려가지고 이스라엘 영토를 뺏기고 그게 이제 이 예후가 한 일의 그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한 일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 둘이 왕이 됐는데 하는 짓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이 성질 사나운 예후를 세워가지고 이제 심판하는 일을 맡기게 된 겁니다. 아합 왕조의 우상 숭배와 불의 또 그로 인한 어떤 백성들의 신음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사람, 여호와를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다 죽이고 박해하고 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후에게 갑자기 뭐 엘리사가 와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런 일을 하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예후는 아합 때부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하는 일을
진두지휘하면서 했던 사람이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할 때 칼을 든 사람이었을 테고, 또 아합이 시키는 대로, 아합의 신하였으니까 아합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백성들의 그 원성과 불만과 그 못 살겠다 하는 소리도 같이 들었던 사람이죠. 나가서 하면서 왜 이러나.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이제 전쟁을 하러 보냈는데, 전쟁을 하러 갔는데 군인들이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확신이 없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도로 자기 나라의 어떤 원수한테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죠. 옛날 김재규라는 분이 중앙정보부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반기를 드는 반체제나 이런 것을 샅샅이 파악해가지고,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미리 차단하고 처단하고 뭐 이런 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 정권 하에서.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백성의 불만이 너무 큰 것이 자기도 느껴진 거죠. 총을 이제 거꾸로 들이대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예후도 아합 일가의 칼잡이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게 됐고,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했지만은 어떤 스토리상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지만은 이미 예후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죠. 칼을 들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서 칼을 휘두를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갑자기 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뭘 시키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그 일에 쓰이지, 그것을 보고 기름이 부어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심에 준비된 그릇이 된다는 것, 준비된 그릇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 가만히 입 벌리고 있다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후에게 어떤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일이 이제 해석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그 길로 가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름 붓고 아합 일가를 이렇게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또 지난 이야기 하나가 소환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아합 왕 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21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는 이야기가 한 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왜 이 얘기를 이 한 장 전체에 써놨는가? 물론 나쁜 짓이죠. 왕이 이제 보니까 마음에 드는 땅이 있거든요. 왕궁에서도 멀지 않고. 그래서 그 포도밭을 내 채소밭으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 너한테는 다른 땅을 주겠다. 아니면 돈으로 쳐서 주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여호와께 받은 기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난 누구에게 주거나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들어가서 잠도 안 자고 막 화병이 났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세벨이 지금 왕이 뭐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니까 이러저러 해서 그렇다니까. 그거 가지고 그럽니까? 왕은 큰 일을 신경 써야죠.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이세벨이 가가지고 술을 써서 불량배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죠. 이 나봇이 하나님과의 왕을 못 오가는 말을 했다. 그렇게 증언해라. 모세의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하면은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불량배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증거를 해서 이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이제 죽었습니다.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엘리야가 이 악한 걸 보고 너도 너희 집 너희 가문도 이 나봇과 같이 죽을 것이다. 나봇과 같이 개가 너의 피를 핥고 개가 너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례식도 못 치르고 객사한다는 말이나 같은 거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너는 용서할지 모르지만 너의 후손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이제 소환돼서 나와서 이세벨과 그 집안이 그렇게 심판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다시 나오면서 왜 이 사건이 지금 열왕기상 21장에 그 왕들의 이야기 속에 아합 왕이 왜 심판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한 장을 들어서 그렇게 말했는가. 그리고 여기 기름 부은 예후 왕이 세워질 때 지금 나봇 이야기가 왜 다시 나오는가. 이 나봇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지금 아합이 뭐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죽이고 했던 이런 일을 한 단면으로 드러낸 것이 이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을 지키려고 한 사람을 이제 죽인 사람이니까 이걸 들어서 이제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너 나쁜 놈 이래가지고 너는 이렇게 벌 받을 것이다 하면은 우리는 행위가 드러나기 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다 그럴 사람이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보고 너 나쁜 놈 하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심판할 때는 행위가 드러나야 심판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법도 동기를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속에서 저 사람 내 되게 밉다. 정말 죽이고 싶다. 이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위가 나와야 처벌이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드러나야지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가인과 아벨 가인이 뭘 잘못했냐 성경에 뭘 잘못했단 말이 없거든요. 자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또 구약의 율법에도 뒤에 나오지만 율법에도 소제도 있잖아요. 곡식으로 드린 제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문제가 딱 드러나 보니까 안색이 붉어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나고 동생을 죽이고 싶어지고 이런 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드러나기 전에 이미 아셨지만은 우리는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한 단면이지만은 그 아합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합의 가문이 심판될 때 보면은 이때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이 요람 왕이었습니다. 9장 14절부터 보면은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는데 요람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에서 싸우고 있었다. 잠깐 보면은 아까 지금 아합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인데 이스라엘 땅 나봇의 포도원. 이스라엘은 국가명이고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이 우리나라 이름도 변별력이 참 별로 없습니다. 우린 뭐 누구 영숙, 명숙, 뭐 영수, 명수 이래가지고 외국 사람 들으면 이름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거기다가 뭐 3분의 1은 김씨고 한 3분의 1은 이씨고 이러니까 뭐 형제 글자 한자 따고 아버지 글자 한자 따면 내 글자는 한자뿐이잖아요. 그걸로 변별하자면 변별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이름 봐도 지금 겨우 아합 조금 이제 기억하려니까 다시 이제 또 예후란 사람이 등장해서 하여튼 힘든데 자꾸 봐두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죠.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에 이제 포도원이 있었으니까 이 북왕국 왕의 아합이 별장 같은 데로 만들고 싶었던 곳이죠. 근데 지금 이 북왕국의 요람 왕이 아람 왕과 이제 전쟁을 아람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왕국의 유다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을 와서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16절에 보면은 요람이 거기에 누웠는데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했습니다. 왜 부상당했으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 왕이 보러 왔는데 아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었다 했죠. 그럼 여기 이제 무슨 관계인가 하면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전쟁에서 부상 입고 왔다니까 병문안을 온 거죠. 두 왕이 있는데 이제 예후가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두 왕이 이제 한 사람은 부상이 있고 드러누워 있고 한 사람은 병문안 와 있고 근데 예후가 사람들을 몰고 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망을 보는 사람이 보니까 어떤 무리가 이제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급히 전갈해서 어떤 한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라 하고 보냈는데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또 사람을 보냈는데 또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두 왕이 직접 나서게 된 거죠. 가서 보니까 이제 예후라는 군대 장관 신하죠. 신하가 이제 왕에게 군사를 이끌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 물음이 뭔가 하면 계속 지금 인사가 여기에 평안하냐 이런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람 왕도 예후를 보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말로 샬롬하고 물은 겁니다. 인사를 한 겁니다. 샬롬. 안녕하십니까 하고 신하니까 그게 아니죠. 안녕하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요람이 예후를 보고 안녕하냐 물으니까 예후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평안하뇨? 이래 물었는데 예 평안합니다 하든지 이게 아니라 당신의 어머니의 술수와 음모가 음행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는데 이 요람이 예후의 눈빛을 보니까 심상찮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 손을 놓고 도망을 하면서 반역이로다 하고 도망을 간 것이요. 이 반란이 일어났다 하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데 이제 예후가 화살을 쏘서 두 팔 사이에 화살이 꽂혔다. 심장을 관통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후가 쏜 화살에 요람 왕이 아합 왕의 아들이죠. 요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 죽은 자리가 26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나봇의 밭에 던져졌다.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하고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죽은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졌다는 것은 지금 역사의 교훈을 위해서 이 지금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핏값이 나봇의 핏값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스벨의 음모에 의해서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은 그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그 핏값을 지금 되돌리고 있는 것이거든. 그 죽은 이 요람 왕의 시체를 그 밭에 던지게 됐다.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삼촌 병문안을 온 남왕국 아하시아 왕도 도망을 가다가 예후에 의해서 또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예후와 이 아합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 처단되고 있는 거죠. 아합의 사돈까지 지금 사돈 가문까지 처단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30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이세벨이 나오는데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까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딱 하고 창가를 내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후가 말하기를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이제 하고 들어오는데 예후가 얼굴을 들어서 창을 향하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세벨 왕후 옆에 있던 넷이 두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내밀더란 겁니다. 이제 이런 소식이 들렸겠죠. 고개를 내밀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이니까 그 여자를 집어 던져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세벨은 그 옆에서 시중 들던 두 내시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져서 이제 피를 흘리고 이제 죽게 되었고 예후가 그 시체를 밟게 되고 그 나중에 이제 신하들에게 그 여자의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라 했는데 시체를 찾아러 가보니까 35절에 왕의 딸이니까 왕비였으니까 장사를 지내줘라 했는데 35절에 가보니까 장사를 간즉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하였더라. 다 짐승이 이제 먹고 물어뜯고 머리와 손발만 남았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제 앞에 말했던 엘리야 시절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됐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세벨 왕후가 이제 처단이 됐던 겁니다. 아합이 한 일이지만은 실제적인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꾸미고 했던 것은 이세벨의 머리에서 나온 일이죠. 그래서 전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세벨
아합의 탐심에 이세벨이 활개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 달 전이라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보상이 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넘어가 보면은 아합의 아들들이 지금 두 왕이 있었죠. 아하시야와 또 요람 왕, 이 두 왕이 다 아합의 아들인데 그 다음에 70명의 아들이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왕이니까 부인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이 왕자들을 이 예후가 그냥 죽이지 않고 또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이제 죽이는 겁니다. 보면 10장 1절에 보면은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교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들 중에서 누구 똑똑한 놈을 왕을 세워가지고 너희 주인을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왕을 죽였다. 너희는 너희 왕을 또 세워서 나하고 싸우자.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해라. 너희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귀족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두 왕이 못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뜻대로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항복을 선언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항복을 선언하고 나니까 다시 편지를 써서 그렇다면은 내일까지 시간도 많이 안 주고 내일 저녁까지 그 왕자들의 머리를 나한테로 가져오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장로들과 귀족들과 이런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왕자들의 머리를 베어왔는데 70개나 가져온 거죠. 왕자들 70명을 죽여서. 오늘 얘기가 다 이게 끔찍한 이야기들이라가요. 죄송한데 뭐 제 잘못입니까? 성경이 이래 돼서 70명을 베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왕을 죽이고 막 이 사람 또 가서 왕족들을 죽이고 신하들을 죽이고 했으면은 이 사람이 완전 철천지 원수를 사방에 만들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을 죽였다 이 말밖에 안 한 겁니다. 그걸로서 사람들을 다 기죽여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9절에 보면은 10장 9절에 이튿날 아침에 다 머리를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 다음날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내 머리 되는 분을 내가 죽였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뇨? 하면서 시치미를 떼는 거죠. 누구뇨?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장로들이 지금 쿠데타를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시각으로 읽으면 정치 구단쯤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합 가문의 나머지 사람들, 뭐 딸린 식구들 많잖아요. 이 나머지 식구들을 다 처단하는데 어떻게 처단하는가 하면 이제 레갑 15절에 보면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이 사람도 뭔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센 사람이니까 이렇게 거론하겠죠. 이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마음에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또 네 마음도 진실하냐
나는 너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너를 대하고 있다. 너도 나에 대해 진심이냐? 진정성을 이제 서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난 진심으로 당신을 위하고 싶다. 너도 그러냐? 그러니까 나도 진심으로 당신과 같이 하고 싶다. 이래 된 겁니다. 서로 이제 진심을 주고받고 나서 16절에 한 말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니까 내가 사사로이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 하고 병거에 태우고 가서 아합에게 속한 나머지 사람들 진멸했다는 겁니다. 이 진멸할 때 뭘 내세운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여호와에 대한 나의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사심이 아니다. 내 진심이다. 이렇게 표방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모든 사람을 이제 죽인 것이죠. 죽였는데 여기서 내세우는 것이 진심, 진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런 거잖아요. 이 좋은 명분들, 나는 진심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성경 속에서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지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율법을 볼 때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 마음을 보신 거죠.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해서 율법 속에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인간에 대한 긍휼 때문이다. 자비 때문이다.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갚으라고 말했는가? 그 말도 안 해놨으면은 인간은 내가 이 하나 뽑혔으면 남의 이빨 7개를 부사해야지 속이 풀리는 사람,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율법이 없을 때는 가인을 벌한 자는 벌이 7배요 이렇게 말하고, 라멕이 나오니까 라멕을 벌한 자는 벌이 77배요. 나 건드리면 너 죽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그런 시절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시절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에서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의 자비로 읽어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러 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돌로 쳐야 되고 저런 사람은 돌로 죽여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편 85편에 보면은 그런 인간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시편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 사람들이 고백한 것이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이런 것을 이제 갈망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이건 뭡니까? 진실하다, 또 정의롭다. 이것이 사랑과 눈 맞추고, 이 표현이 이제 시적이니까 사랑과 진실이 사랑과 눈 맞추고, 이 정의가 평화와 입 맞추지 않으면은 그거는 더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강팍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에도 있는 말이 악인은 몇 명을 죽일 수 있지만은 진심을 가진 자는 수백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정말 진심을 가진 사람의 무서움이, 그것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된 겁니다.
나는 진심이다. 너도 진심이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우리가 보여주자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15절, 16절이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합의 남은 사람들까지 다 처단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0장 18절부터 보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이제 18절에 뭐라고 한가 하면 이것도 아주 교활하게 수를 씁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바알을 섬기던 사람 다 처단하겠다. 이게 아니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정말 내가 바알을 섬길 것이다. 자,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리자 하고 전국에 공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웬 왕인가 하고 바알 숭배자들이 다 몰려온 거죠. 그 몰려왔을 때 이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문을 다 닫아버리고 80명을 시켜서 이 사람들 다 처단하게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후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그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왕후 부인이죠. 이세벨을 죽이고 그 아들들 70명을 죽이고 일가를 다 죽이고 이제 바알 숭배자들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 아합 일가를 심판하려는 것을 예후를 통해서 다 성취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이 예후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다시 이제 질문이 나온 거죠. 변호사님. 이 대목에서 헷갈리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습니다. 예후는 정말 우상숭배자들을 처단한 북왕국에서 가장 괜찮은 왕이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이제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해놨나? 우리 이제 교주 그걸 목사님 열왕기 할 때 말씀한 걸 보니까 이 예후는 악역을 한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쓰였지만은 악역으로 쓰인 것이다. 악역으로 쓰였다는 말은 쓰이긴 쓰였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게 쓰인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아합의 죄를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어찌 평안하려 하면서 이제 요람 왕부터 이제 처단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불의를 심판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심판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10장 29절에 보면은 28절부터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다 멸했는데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북왕국에 지금 계속 따라다니는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그렇게 처단해놓고 자기는 가서 여전히 금송아지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보기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자기는 여전히 그런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됩니까? 정말 내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보이리라. 이게 내 진심이다 하고 한 것이 뭡니까? 자기 볼일 본 것이거든요. 자기의 정적을 처리하고 자기 볼일 본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일의 도구가 되어서 칼잡이가 되어서 쓰였지만은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해치울 것을 해치우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한 사람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 목사님이 해놓은 말씀을 보니까 예후를 평가하기를 우리 목사님의 평가는 잔인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다. 단지 아합 왕가의 죄를 심판하는데 쓰인 칼날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진심이란 것, 내 진심이란 것도 내가 정말 나는 진심이다. 이것도 우리 자신도 믿어서 안 되는 게 그 진심도 내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 내가 잘못된 것에 선 진심일 수 있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인간은 보는 것부터 내 눈에 보는 것이 방향도 제한되어 있고 볼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내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우주를 다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제한된 인식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 겁니다. 이 인식을 통해서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사는데 여기서 진심이라는 게 우린 이제 그것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예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단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지 내 판단을 절대 가해서 이제 칼을 들고 나설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목사님이 해놓은 말씀에 비교하면서 이렇게 쓰인 것은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않았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제 개정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이 된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주신 그 축복은 너가 복이 되는 축복이죠. 그리고 이제 이삭을 바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다시 축복을 하기를 내 독생자,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바닷가에 모래 같고 하늘에 별같이 자손들이 많아지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이랬던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이 복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쓰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리죠. 근데 우리가 이 노선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오게 돼서 그리스도의 축복은 뭔가? 그건 우리 자신이 복인 축복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누구에게 어떤 뭘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이 되는 것.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약속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구약을 이렇게 한 번은 봐야 되니까 우리 이제 훑어 지나가고 있는데 구약 안의 쓰임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나쁜 놈인데 이 나쁜 놈을 들어서 저 나쁜 놈을 심판하고 그리고 또 이 예후는 그렇게 하고 편안했냐? 아까 말했듯이 왜 엘리야에게 이방 그 아람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 왜 멀리 있는 여기까지 했나?
그래서 이제 그때 열왕기상 할 때 말씀했죠.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지금 당장 나라가 뒤집어지고 왕이 회개하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고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저 먼 훗날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부어서 네 종을 세워라. 엘리사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됐다는 겁니다. 왜 하사엘을 기름 부은 것이 왜 그러냐? 이 하사엘은 또 예후를 손보고 있죠. 예후를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은 구약의 해결책은 저주의 악순환이고 겨우 기껏해야 저주의 악순환에 고리를 조금 더디게 하는 것 뿐이거든요. 내가 이빨이 뽑혔는데 이 이빨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남의 옥수수를 다 내려앉혔다. 저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 사람 또 이럴 수가 있냐고 와서 막 다 아작을 내버린 것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야곱의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딸이 강간당했으면 이제 그 놈만 불러가지고 어찌하면 될 건데 그 세겜 일족을 멸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가서 그러면 딸 디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그럼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 해놓고 포경 수술을 다 하게 만들어 놓고 밤에 끙끙 앓고 있는데 가가지고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 속에 율법은 기껏해야 이에는 그만큼만 해라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와서 우리에게 가해진 예수에게 가해진 그 폭력이잖아요. 흠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사람을 죽인 이 폭력을 나봇의 포도원 사건보다도 더 근원적인 이 폭력을 바꿔서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온 인류에게 축복이 흐르는 그 길을 우리가 여신 거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거쳐서 이 구약의 절망의 기간을 거쳐서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 안에 와서 우리가 이 예후처럼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내게 가해진 어떤 것이라도 복으로 바꿔서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축복으로 세상 앞에 내놓는 사람. 이래야 이 세상에 어떤 저주의 악순환이 완전히 끝나는 일이야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될 때 축복이 흐른 사람이 된다. 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한 사람, 이 소망이 죽음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제 그 한 사람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함께 포함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